오늘 말씀도 계속해서 제자에 대한 조건, 제자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 줄 아세요? 권위에 대한 것에 대한 문제들이 사회 곳곳마다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뉴스를 틀면 매일매일 나오고 있죠. 누가 문제다, 누가 감옥에 가야 된다, 누가 말아야 된다, 그 자리에 앉으면 사람이 변한다,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권위에 대한 문제가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 권위의 대상이 어찌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권위가 흔들리면 배가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산으로 가요. 권위가 어찌 되었든지 간에 흔들리게 되면 배는 산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권위가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으면 배는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올바르게 바다 위를 배가 항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만큼 권위가 바로 서느냐, 바로 서지 않느냐가 세상 가운데 너무나 중요하게 이야기되고 있죠. 그렇다면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영적인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그 권위는 과연 누구 손에 맡겨드리면서 살아야 될까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주님 앞에 모든 권위를 내어드리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가지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첫 번째 모습은 어떤 것인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권위가 내 거인 마냥 그것을 꼭 쥐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권위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잠시 빌린 것임을 깨닫고 모든 것들을 내어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나는 어떤 사람에게 속해 있습니까? 내가 가진 권위를 내가 꾹 움켜잡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을 원하면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권위를 인정하며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 권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권위는 누구에게 온전히 나오게 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나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가 과연 이 예수님에게 나의 모든 권위를 내어드렸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을 듣게 되죠. 복음을 듣게 되고 우리는 고백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가 되십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는 권위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권위를 인정하게 되면 그 즉시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 줄 아세요? 순종하는 모습이 뒤따라서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주권을 모두 내어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나오는 모습은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더 배우려고 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더욱더 갈급함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고요. 그것을 배웠다면 그 배운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께 모든 권위를 내어놓고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걸 다 내어놓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내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그리고 자신이 가졌던 모든 주권을 다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 순간,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즉시 깨닫게 되는 그 모습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러 그 다메섹 도상 가운데 가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사도 바울은 첫 번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이러해요. 주님 누구시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 사도 바울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의 대답을 듣는 그 즉시 사도 바울은 깨닫게 돼요. 아,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라고 예수님을 인정하며 두 번째 질문을 해요. 사도행전 22장 10절 말씀에 두 번째 질문을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물어봐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고백하는 그 즉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 내가 이제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나의 주권을 다 주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고백이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은 이제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입니다. 내 인생은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니 주님, 내가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해야 하는 우리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그 교회가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를 인정하며 주님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나아가는 그 모습이 반드시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모든 것 내어놓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삶도, 그리고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도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게 세상은 내버려 두지 않아요. 특별히 사단 마귀는 절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죠.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공하고 축복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 가운데 보호하심을 입고 평안함을 누리는 것을 사단 마귀가 보고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그래서 절대 내버려 두지 않아요.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우리의 환경도 변화시키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문을 막 두드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야, 예수님 안 믿어도 돼. 야, 지금 예배 시간 잠깐 한번 어기면 어때? 말씀 듣는 시간 에이 피곤한데 잠깐 쉬면 어때? 계속해서 유혹하게 만들고 그 주권을 우리가 다시 붙잡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계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우리는 어때요? 이 사단의 미혹에 넘어질 때도 있어요. 넘어지게 되면 어때요? 내 마음이 또 변합니다. 맞아, 내 인생은 내 건데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맞겠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갈 때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매일매일 깨어서 기도함으로 사단 마귀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입니다라는 것이 마음 깊숙한 곳에 뿌리 내리게 된다면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의 소리에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요?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이심을 확고하게 마음 가운데 심고 그렇게 살아가면 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어떤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주권에 순복한다는 것, 모든 권위를 주님께 내어드린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첫 번째, 주님께 대한 전적인 순종을 담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모든 주권을 내어드립니다 라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고백한 것은 첫 번째로 주님께 대한 전적인 순종을 담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전적인 순종이에요. 주님 내가 한번 들어보고 주님 내가 한번 생각해보고 순종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님 내가 이제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즉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러 달려갔습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전적인 순종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으라고 명령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조건이 아니라요, 명령어로 쓰여 있어요.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의지로 확실하게 행동하라고, 그렇게 행동하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발 밑에 완전히 순복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주님 앞에서 어때요?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반항심과 아집과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모든 칼에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쓴뿌리들 다 내려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다 내려놓고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자세는 다른 것이 아니라요,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내 안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고백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순종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권리를, 우리가 꽉 움켜쥐고 있는 권리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당장 주님께 다 내어드리면 걱정도 분명히 찾아올 거예요. 염려도 찾아오겠죠. 잘못된 것은 아닐까? 어려움이 다가오는 것은 아닐까? 거봐, 내가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일을 감당했더니 당장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오잖아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훗날 뒤돌아보면 그것이 다 주님께서 주신 연단임을 우리는 믿고 더 나아가 복된 자리에 서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순종하게 되면요, 주님께서 형통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분명히 세워주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께 전적으로 다 내어놓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전적으로 주님께 내어드린다라는 두 번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예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께 전적으로 다 내어놓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주, 이 주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인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신의 소유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소유권의 개념을 담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이 땅 가운데 창조되었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할 수 있는 권리를 내어드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착각하죠.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내가 열심을 다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얻고 이루어 놓은 것이라고 착각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어때요? 주님께 내어드릴 때 인색할 때 너무나 많이 있어요. 아까워할 때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왜 그런 마음이 들까요? 내 것이라는 것 때문에, 내 것이라는 생각이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너무 아까워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우리는 나그네로 왔어요. 이 땅 가운데 잠깐 사는 겁니다. 잠시 잠깐 살면서 누리는 것, 이것으로 만족하시겠어요? 주님께서는요, 이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 땅 가운데 나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대로 열심히 살고 훗날 나와 함께 천국에서 영생을 누려야 되지 않겠니라고 우리에게 매일매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에 우리는 어떤 모습을 취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고 주님이 가져가시면 가져가시는 대로, 주님이 주시면 주시는 대로 내 것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워하지 마시고 주님께 모두 다 맡겨드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는 사람의 모습 중에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무조건적인 순종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조건적인 순종이에요. 누가복음 6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으세요?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께서 가슴 치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 말은 하면서도 내가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왜 내가 말하는 대로 행하지는 않느냐. 예수님께서 가슴 치며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즘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즘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가슴 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예수님의 그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말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내가 행합니다 라고 말로 아무리 해봤자 그 말만 있고 순종이 없다면 주님은 그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왜 내가 말하는 대로 행하지 않으니? 가슴 아파하시면서 그 말씀을 들으실 겁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100번 말하는 것보다 단 한 번의 순종을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세요. 100번 주님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행하지 않는 것보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한 번의 순종을 우리 주님께서는 더 원하시고 찾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께 치유의 기적을 힘입은 사람들의 대부분은 무슨 조건이 담겨 있었는지 아세요? 무조건적인 순종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문둥병자도 혈우증 여인도 백부장도 모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즉시 조건 달지 않고요, 무조건적으로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날마다 노력하고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이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내 의지가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나는 중요한 순간 넘어져요. 이렇게 넘어지지 않고 항상 주님 뜻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을 알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혹여나 여러분들도 이러한 질문이 마음 가운데 생긴다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정답을 알려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란색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고 뜻대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세상적인 것을 떼어놓고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께 다가갈 수 있도록 성령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한 의지, 우리의 생각으로는 매일매일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찾는 자에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의지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세상은 지금도 말하고 있어요. 내가 주인 되어야 된다고. 세상은 너의 것이라고. 내가 주인 되어서 성공해야 된다고 세상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주님을 인정하고 순종할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사단 마귀의 괴략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기에 우리는 날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분명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보내주신 나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인정하며 주님께 모두 내어드리고 살아가게 된다면 이 땅 가운데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의 삶을 살아가서
주님께 인정받고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